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불멸하게, 하나님과 같이 영원불멸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실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할 뿐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한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이 땅에서 그 생명이 닿으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불멸하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야, 정말 너는 나와 같은 존재로구나. 정말 내가 너를 보니까 사랑스럽구나. 가슴에, 그 하나님의 가슴에 뜨거운 그 심장이 뜨겁게 요동치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도 나를 닮은 아들과 딸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자식들이 사랑스럽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자기 자신은 죽더라도 우리를 살리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가진 거 다 희생하더라도 자기 자식은 잘 되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한국에서 포항 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죠. 어머니는 그 자기 따라온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못 빠져나가지만 아들이라도 빨리 빠져나가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 알고 엄마는 너만이라도 살아야 된다. 근데 거꾸로 됐어요. 어떻게 된 게 참 그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아픔인데요. 이렇게 육신의 부모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엄마는 아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부모는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은 살아야 된다라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부모 심정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조금 있으면 다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천국의 핵심 특징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천국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 이런 멋있는 동화를 만들었는데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행복을 주셨는데, 근데 행복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니까 천사들이 행복을 해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어디다 숨겨놔야 될지 그리고 서로 의논하는데 한 천사가 말하기를, 야, 그러면 저 깊은 바다 밑에 숨겨놓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른 천사장이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인간은 워낙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그곳까지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행복을 찾아낼 거야. 그러면 저 산 꼭대기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아니야, 그것도 인간은 워낙 또 탐험 정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높은 산 위에 아무리 우리가 숨겨놔도 그것들은 결국 찾아내고 말 거야. 한참 고민을 하며 의논한 끝에 결론 내리기를, 그러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아무리 저들의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좀처럼 찾아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찾아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겠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영혼의 만족함에 있습니다. 만족할 때 우리 영혼은 행복한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행. 불행은 언제 생깁니까? 불만스러울 때, 불만족할 때, 그 사람은 뭔가 만족하지 못할 때 불편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왜 불만족스러워하며 그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불만족한 환경과 여건인 것 같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이 참 60년대 초만 해도 가장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만 불 미만이었던 나라가 1년 그 GNP가 100만 불 미만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3만 5천 불, 조금 있으면 4만 불이 된다 그래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환경과 여건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을 못 느끼고 불만스러워하고 맨날 노사 투쟁하고 불평하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 직전에 한국의 기도원에서 종종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81년 봄에 그때는 노상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기도원에서 3박 4일, 2박 3일 금식 기도 성회가 있으면요. 밤 11시쯤, 12시쯤 집회가 끝나면 이제는 전부 다 잠자러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잠자러 들어가는 시간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숙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큰 천막에다가 밑에는 비닐장판이 쫙 그냥 끝도 없이 운동장만하게 펴져 있는데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거기서 자기가 가져온 담요 가지고 거기서 다 성경책을 그 베개 삼아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담요 하나 가지고 덮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얼마나 행복하게 은혜를 받고 했는데 불편함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있다가 다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보고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때만큼 행복할까 했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갖추어진 시설에서 방에서 잠을 자는데도 사방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짜증만 나고 도저히 이게 기도도 안 되고 짜증 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제대로 된 미국에서 빨리 와가지고 이거 여기 캐빈 같은 데 와가지고 제대로 샤워도 좀 하고 제대로 된 데에서 넓고 쾌적한 곳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이거 이 사람이 뭐냐면요.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추어져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천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불행을 느끼며 불만족을 느낍니까?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지으면 욕심이 사탄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욕심이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고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행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게 되고, 감사를 모르니까 행복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다 피곤해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욕심이 계속 와서 드글드글거리고, 사탄이 계속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히고 부추기고 못살게 굴고 볶아 제끼고. 그러니까 만물이 피곤한 거야. 사람들은 밤에 그래서 우울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그래서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결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수단.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뜻이기도 하며 명령이십니다.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 우리 안에 욕심으로 드글드글 우리 안에 동굴에 욕심으로 드글드글한데, 우리의 그 드글드글거리는 욕심을 차오르고 감사를 하는 것은요, 아주 처음에는 죽을 맛입니다. 부자연스럽고요. 그래도 그걸 우리가 이기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흘러 들어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때 드글드글거리는 욕심이 우리를 못 감사하게 하고, 못 찬양하게 하고, 못 기도하게 하고, 못 기뻐하게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고, 죄를 제어할 수가 있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며,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어 전천후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자기 내면은 관계없이 딱 행복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욕심이 제어가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을 할 수 있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연속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거. 제사함 받았으니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제사함을 받으면요, 내 욕심이 제거가 돼요. 일단. 그러면은 내 욕심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서 더글더글 그래가지고 모든 게 짜증나고 그냥 내 안에 그냥 칼칼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도에 집중하고 은혜의 기도에 딱 틀이 잡히면요,
심령이 시원하고 뭐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보는 것마다 기쁘고 할렐루야가 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이 꿈틀거리지 못해요. 근데 육신의 기도를 안 해가지고 성령이 다 메말르고 있으면요, 육신의 소욕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게 또 끈적끈적하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우리 내면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때 그 육신의 정욕을 떼어내어야 하는데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 그런 게 콸콸콸콸 과례로도 나오지만 영적으로도 그런 게 다 띄어져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차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다 감사하고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600명이나 되는 자기 밑에 식솔들을 늘 밥을 먹여야 되고 밤에는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늘 지금 불안한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도 지금 내 목숨이 위협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이 충만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푸른 초장에 대자로 누워서 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양들은요, 양들 그 심리는 늘 불안하기 때문에 누워서 자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다가 바스락 소리만 나도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바로 뛰어갈 준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목동할 때 그 양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런데도 나는 편안하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비천에도 나는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깊이 자는 겁니다. 평안한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다. 아까 읽었죠? 사람들은 다 피곤해요. 세상도 피곤해요. 사람도 지쳐 있어요. 우울해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갈 때
우리가 부르짖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영이 흘러들어와서 기쁨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맨 끝에 13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